안녕하십니까. 원전으로 법화경 다시 읽기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묘법연화경 연구원을 운영하는 묘광 법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법연화경 연구원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에 원전 법화경을 녹음한 파일을 제공하다가 안락행품을 마치는 과정에서 전환점이 비로소 마련됩니다. 그래서 안락행품부터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 번째 출발의 영상입니다. 표준 가피제일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2020년에 출간하였습니다. 부산의 맑은소리 맑은나라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는데 인터넷 서점 예스24 교보문고 그 다음 큰 대형 서점의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의 가장 큰 특색은 경전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빠져있는 무진의 보살 개송을 재구성해서 넣었다는 점입니다. 무진의 보살 개송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북 영천의 한국범어연구원의 도웅 스님으로부터 산스크리트 범어 묘법 연화경의 우리말을 확정하고 자문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말을 토대로 개송을 다시 제가 만들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어떤 관세음보살 보문품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부처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경전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문학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시인이면서 현재 스토리맵닷컴의 대표로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의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목차의 작성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 작성을 마인드맵으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고통을 줄이면서 논문의 뼈대를 잡아나가는가 하는 점들을 제가 지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묘법연화경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원전으로 법화경 다시 읽기 이 운동의 취지는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원전을 다시 읽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다름이 아닙니다. 원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대답을 해보면은 원래의 경전, 원형으로서의 경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던 그리드라 쿠타산, 영취산, 다른 말로 영산회상, 법화경을 설하던 그 모임을 영산회상이라고 대한민국 대웅전에 부처님 죽을 후면의 탱화들이 거의 다 이 영산회상도입니다. 그럼 원형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의 원래의 형태, 모습, 틀.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당시에 바로 문자로 산스크리트 언어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대가섭 존자가 500아라한들을 소집해서 1차, 2차의 경전 결집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모든 경전을 수지하고 계셨던 소임을 맡은 아난존자가 그 기억력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모시고 있는 경전들을 암송해내기 시작하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유명한 여시야문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렇게 암송을 해내면 500아라한들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경전의 내용들과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그것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완성되면 다같이 500아라한들이 다시 함께 암송하는 그 장엄한 광경, 그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전 결집이 마쳐지고 난 이후에 문자로 정착된 원래의 경전들이 지금 우리에게 바로 전해진다 그러면 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마는 그것들도 또 후대로 역사적으로 전해지면서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본들이 나오면서 중국 땅으로 전해지면서 한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한글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간경도감에서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세조 때부터 일부 시작되기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한문경전 그대로 한문 번역본 그대로 삼국시대부터 형광대사님 아니면 형광대사님보다 더 앞에 계시는 또 스님이 지금의 충청도 공주지역 근처에서 또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문경전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우리말로 옮겨지기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말 묘보변화경을 보기까지는 원래의 인도의 범어 묘보변화경이 중국어로 번역된 한문경전, 다시 한문경전이 우리말로 오는 2차적인 언어의 번역과 굴절을 겪은 경전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의 경전, 원전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법시대, 상법시대 이후의 말법시대 때 우리가 경전을 가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경전의 원전과 한문 경전의 차이, 또 우리말 경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영산회상 당시의 설법, 부처님 설법 금호로 원전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 깎여나가고 잘려나가고 틀어져 버린 그런 경전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원래의 설법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원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말법시대 정법 회복운동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석도안 스님께서 대당 내전록 권3에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원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5가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 5가지를 정리하시고 3가지 쉽지 않은 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민족사관 묘보변화경이나 동서문화사 홍정식 박사가 번역한 법화경을 보시고 한문경전과 차이점을 살펴보시면 석도한 스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제대로 보셨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석도한 스님은 중국 초기 불교의 체계를 잡으신 분이고 중국에서 출가사문이 성을 쓸 때 샤이카무니 부처님을 한문으로 석가모니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석이라고 하는 글자를 스님들의 성으로 법명 앞에 성으로 쓰는 것을 처음 제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도안 법명에다가 바로 석시를 붙여서 석도안이라고 하시고 불경을 번역하신 분이고 중국의 초기 불교 체계를 수립하신 대단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원래의 경전, 원형으로서의 경전, 원전과 한문 번역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점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원해열의 진실의 지극대승 불가사의 견문촉지 개근보리 능전보신 소존법신 색상문자 즉시응신 무량공덕계집 시경시고자재 명훈미릭 유지무지 멸제 생선약신 약방 공성불도 삼세제불 심심묘전 생생세세 치우정대 묘보변화경 안락행품 제1 신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상세히 알리시려고 이런 개성을 설하셨다. 여래께서 열반에 드신 뒤 무서운 시대에 보살이 겁내지 않고 두려움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경전을 널리 펴려고 한다면 그는 선행과 바른 교제 범위를 지키고 세속적인 교제를 끊고 몸을 청정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즉 언제나 국왕이나 권력자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할 것이다. 왕의 시종들 찬달라, 마오슈티카, 주정뱅이 이 교도들과도 사귀어서는 안 된다. 소승의 율이나 경전에 집착해 자신을 아라니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비구들과도 사귀지 말며 파괴한 비구들도 피하는 것이 좋다. 마음이 들떠 웃거나 수다를 좋아하는 비구니들을 언제나 피하며 소각한 것에 빠진 제가의 여성도 피해야 한다. 현세의 안온한 상태를 구하는 제가의 여성들과의 교제도 끊어야 한다. 이것이 보살의 선행이라고 불린다. 그들 중 최고의 깨달음을 구해 보살을 찾아와 가르침 구하는 자가 있다면 현자는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좋다. 부인이나 거세된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타인의 집에 있더라도 젊은 부녀자나 처녀들을 피해야 한다. 정중하게 안부를 물어야 하며 그녀들과 말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 돼지고기나 양고기를 파는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야 한다. 향락을 위해 여러 가지 산 것을 죽이거나 도살장에서 고기를 파는 자들과의 교제도 끊어야 한다. 포주, 요술쟁이, 사기꾼, 격투하는 자, 그와 유사한 자들과의 교제도 끊어야 한다. 장녀나 쾌락을 팔아서 생계로 삼는 자들과도 사귀어서는 안 되며 인사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현자는 여성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 혼자 그 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웃음을 띄어서도 안 된다. 탁발을 하려고 마을로 들어갈 때는 동반의 비구에게 동행을 부탁하거나 동반자가 없을 때는 부처님을 생각하라. 이와 같은 것이 첫째 선행과 바른 교제범이라고 나는 설한다. 이런 경전을 수지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보살은 열등한 자, 뛰어난 자, 보통인 자, 만들어진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진실한 것, 허망한 것에도 결코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침착한 사람은 상대방이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흔들리지 않으며 상대방이 남자라고 해서 분별하여 멀리해서도 안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나는 일이 없는 것을 본질로 삼는 까닭에 그것을 찾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들의 선행이라고 불리는 전부이다. 보살의 바른 교제범이란 어떤 것인가 설명할 테니 그대들은 들으라. 이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며 나타난 것도 아니며 생긴 것도 아니며 공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서 언제나 현존하고 있다고 설해졌다. 이런 것이 현자들의 바른 교제범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지닌 자들은 이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는데도 실제로 여기며 허망한데도 진실이라고 여기며 생기지도 않은 것을 생겼다고 잘못 생각한다. 한편 보살은 언제나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해서 선정에 들어 수미산처럼 부동으로 안주하며 모든 것을 허공처럼 관찰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언제나 허공과 같으며 내실이 없으며 움직이지 않으며 망상을 떠나면서도 언제나 현존해 있다고 관찰한다. 이것이 현자들의 바른 교제범이라고 불린다. 내가 열반에 든 뒤 나의 행동을 지키고 따르는 비구는 세간에서 이 경전을 설하라. 그러나 조금이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으로 생각을 집중하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 문의 근본을 관찰한 뒤 선정으로부터 깨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르침을 설하라. 그로부터 가르침을 듣는 국왕이나 왕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를 비호할 것이며 다른 가장이나 바라문들도 항상 그를 섬길 것이다. 지금까지 안락행품의 4가지 법 중에 신업에 해당되는 개성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신업의 안락행 개성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선한 행위와 둘째, 바른 교제 범위를 준수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 다음에 본질로 삼아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이 계가 되고, 바른 교제 범위는 지혜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 이 자체는 깊고 온화하며 마음이 다스려진 경지에서 분노를 나타내는 일이 없고 일체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함부로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권력자나 천민, 주정뱅이, 이교도, 소승의 비구, 교만한 비구, 파괴한 비구, 수다스런 비군이 소박한 재가녀, 현세 안온을 추구하는 재가녀들과 교제를 하지 말으라. 부인이나 거세된 사람, 젊은 부녀자, 처녀를 피하라.
그 다음 생명을 죽여서 생업으로 삼는 도축업자, 푸주관, 돼지고기점, 양고기점, 포주, 마법사, 사기꾼, 남을 때려서 먹고 사는 격투기 선수, 창녀, 그리고 몸팔아 생계를 삼는 자와 인사도 피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상대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구별하지 말고,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생하는 일이 없음을 본질로 삼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율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바른 교제 범위가 교제라고 하는 의미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의미가 서로 다른 부분인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습니다. 여기서 설법하신 내용을 압축해 보면, 지금 여기에 압축한 내용은 개송은 묘보변화경 민족사 현혜스님 번역하신 본이고, 압축한 내용은 거의 내용이 같으면서 조금씩 문장의 차이가 있는 동서문화사 홍정식 박사 역해 법화경을 토대로 해서 압축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 대본을, 개송의 대본과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는 대본이 다른가 하는 점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두 가지 원전 법화경을 다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바른 교제 범위를 지켜라 라고 하셨을 때 핵심적인 내용은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해서 명상에 들어 수미산처럼 부동으로 안주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허공처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법화경 5종 수행에서 수지, 독, 송, 서사, 해설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는 경전을 마음의 모심이고, 독은 부처님 말씀이 산문으로 기록된 것을 읽어내미고, 송은 가타, 음악성이 있는 개송을 낭송하는 것이고, 서사는 사경도 해당되지만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설은 남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법을 풀이하여 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 법화경의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것을 마음에 두었지 선정을 실제로 법화경전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 가르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에서 혼자 신앙하시는 분들도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상이나 선정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 법화경 행자는 5종 수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중요해? 라고 했는데, 안락행품을 비로소 읽으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이 법화경 5종 수행을 근본적으로 지탱해주는 하부구조, 명상에 들어 수미산처럼 부동하라는 것, 허공처럼 관찰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켜서 명상, 선정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상을 수행해 보면 조계종 선방에서 스님들이 하시는 간화선에는 화두 공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명상이나 선정을 할 때에는 화두 공안이 바로 묘법 연화경 지수화풍공이라고 하는
이 제목 5글자가 바로 화두 공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미천하지만 경험을 말씀드리면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흔히 선법에서 의식의 집중점이 한 점이 코끝이 되던 하단전의 내부 단전을 내안으로 반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단전을 응시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마음을 한 점에 집중시키면 결국은 에너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차크라의 어느 지점과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차크라는 결국 머릿속에 태양신경총이라고 하는 머리 한가운데 있는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꼭지점의 차크라라고 할 수 있는 백회 사스라라 차크라와 연결되고 결국은 이것이 천안통을 유발시키는 것이 됩니다. 육신통 중에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이것을 우리가 삼명이라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열려야지 다른 사람을 해설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경전을 전하는 해설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법화경을 하면서도 지금부터는 명상이나 선정이라고 하는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천태대사께서도 경전을 독송하시다가 아니면 경전을 묵송하시다가 갑자기 영산회상으로 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묘보변화경을 설하시는 그 공간으로 삼매 속에서 연결돼 버립니다. 그 삼매의 공간에서 자신의 스승이신 남학 해사대사를 또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우리가 명상과 선정 아니면 독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연불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승이신 천태대사와 해사대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른 교제의 범위 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해서 명상에 들어 수미산처럼 부동으로 안주하고 모든 것을 허공처럼 관찰하라. 모든 것은 허공과 같으며 내실이 없으며 움직이지 않고 망상을 떠나 언제나 현존한다고 관찰한다. 관찰하여라. 현자는 마음을 다스리고 은둔한 곳에서 명상에 전념하여 모든 것을 완전히 변별하고 명상에서 일어나 곧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라. 천태대사의 해석에 보면은 이 말씀은 바른 교제 범위는 사람과 사람의 사귀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수행으로서 명상에 들어서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해서 수미산처럼 움직이지 말고 관법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중도관,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과 가관을 넘어서 법화경은 중도 실상의 경지를 체득하여서 중도관의 지혜로 여여함을 닦아서 이 단계와 자꾸 친해지고 가까이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교제범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부디 법화경 5종 수행을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명상, 선정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수행으로 전태대사와 남학회사대사께서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설법하시는 그 광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수행이 높이 상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미보변화경, 나무미보변화경, 나무미보변화경.